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43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나를 만약에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될까요? 근데 그렇지 않겠죠.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셔서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고 너무 깊으신 분이고 또 너무 넓으신 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고 어느 곳이든 존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너무도 크신 분이어서 그의 생각을 다 알 수도 없고 그의 계획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에 사사제도를 버리고 왕정제도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죠. 하나님이 버림받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정 제도를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괜찮은 사람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울을 조금 소개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 당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갔을 때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자신의 존재를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심이었고요. 그리고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준수했고 키도 굉장히 커서 이렇게 서면 다른 사람들이 어깨 아래에 있을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이 사울을 불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의 도리를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 겸손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의 영적 가르침을 받고 이제 왕이 되었는데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는데 그 나라들을 점령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과를 또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왕으로서 자격이 있나? 라고 의심을 했던 사람들도 사울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왕을 잘 세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도 사울을 왕으로 잘 세웠다고 생각했고 사무엘도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사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변한 모습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병력도 모자라고 무기도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초청을 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좀 사기를 올려서 전쟁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기다렸는데 약속한 7일이 다 됐는데도 사무엘 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동요하죠. 군사들이 겁을 먹고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한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원래 제사는 당연히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이 와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집례를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코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당당하게 어긴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가 끝나면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 가겠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출정을 하는 건데 하나님 명령 없이도 내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출정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린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원래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사건건 회방하는 하나님의 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관영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심판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점령할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하도록, 거룩한 전쟁을 하도록 하신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점령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된다.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단 하나도 가져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죠. 그런데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좋은 가축들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조공을 받기 위해서였겠죠. 이런 모습은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의 왕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실망하셨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에게로 가봅니다. 가보니까 사울이 있는 그 진영에서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들리면 안 되는데 짐승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대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백성들이,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좀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 일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사실 어쩌면 왕을 세우려는 목적도 이런 데 있었겠죠.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 전리품을 많이 거두어서 부유하게 살겠다.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전쟁은 전리품을 남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리품을 남김으로 인해서 정복전쟁이 되고 말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공통점은 둘 다 제사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제사는 이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겠죠. 사울은 예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고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주장이 뭘까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예배 잘 드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제사가, 순종하지 않는 예배가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이게 사신은 살아있는 우상이란 뜻이 아니고 거짓 사자에 귀신 신자예요. 거짓 신을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따르는 것은 미신이라는 거예요. 사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치러 가면 그 점쟁이가 점괘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보고 내 마음에 쏙 들면 내가 취하죠. 뭐 어떻게 해라 그러면 하겠죠. 근데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점괘를 버리겠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취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미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점괘 받는 거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무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점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저 싫어요, 못해요, 거절을 했다가 생각해보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잖아요. 완고한 것,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이게 우상 숭배인가? 내가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아닌데. 보세요, 끝까지 거절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난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내 뜻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거부하고 완고해지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용서를 빌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를 빌면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참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이유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체면 세워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죠. 자기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척 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은요, 신앙과 이익이 결합된 전형적인 왜곡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과 이익이 결합되어 있어요. 신앙과 이익이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나의 이익이라는 관점으로만 보는 겁니다. 우리로 하면 복이라는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익이라는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좁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요 안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만인 거고. 그래서 때로는 이익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필요하면 예배도 드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이후에도 부활하셨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원하시는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혹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죠.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죠. 잘한 겁니다. 그런데 복만 받고 병만 고치는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와도 돼요. 병 고치기 위해서 와도 돼요. 자녀들 때문에 와도 됩니다.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을 누려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 감격, 눈물, 이런 것들이, 기쁨, 이런 것들이 솟아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진수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진수를 맛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조차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의 진수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과 이익이 결탁하면요,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사울은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다른 왕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삶에서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요,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명은 고사하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남으로 사는 거예요, 남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행복합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죠. 기쁨이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과 결합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신앙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과 결합하는 순간, 그게 이익이든 이념이든 정치든 무엇이든 신앙과 다른 것이 결합되는 순간 신앙은 훼손되고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그게 마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냐, 그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지 뭔가와 결합되어진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울처럼 예수 믿으면, 사울처럼 교회에 다니면 결국 교회 다니면서도요,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을 꼭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